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미리 오셔서 시간 있을 때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에게 명령을 여기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생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봉독한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무려 7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나의 사랑 밖에 거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 안과 사랑 밖. 세상 불신 세계에서도 사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깊은 관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관심이 됩니다. 오늘날 하늘 본향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관심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되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 관심이 없지요. 그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어디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거리가 못 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또 내가 아무도 관심을 둘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불행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관심 밖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교훈을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모두 예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부모님의 관심을 점점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의 교훈을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어기면은 자식이라도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결국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계명인데 이 십자가를 지려면은 예수님 자신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님의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부도 서로가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거리가 없는 무관심의 부부입니다. 그저 법적인 부부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 불행하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만 보이고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 식물인 미라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의 뜻은 한 알의 밀알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옛 사람의 내 자신이 죽으면, 없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살아나고 옛 사람인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살면 상대는 죽고 자신이 죽으면 상대는 산다. 죽고 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산다. 예수님의 계명은 생명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죽은 것처럼 삽니까? 소망 없이 삽니까? 말뿐이지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고양이 2마리, 새끼 고양이 4마리, 개 1마리를 키우고 있지요. 잘 아시죠? 이것들이 주인이 정원에 나가면은, 마당에 나가면은 이곳저곳 안 보이는 구석에 숨어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마당에 다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자라나는 새끼 고양이는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라는 듯이 온갖 재주를 부려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칭찬해주면 재주를 더 잘 부립니다. 그때에 묶여있는 저 개는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나 하고는 낑낑거리고 발로 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난리를 쳐요. 제가 얼른 개한테 뛰어가서 아이고 우리 말복이 이쁘네. 낯선 사람이 오면 짖기도 잘하고 하면서 온몸을 막 쓰다듬어 주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낑낑거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과장 없이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형제가 많아서 서로 찢고 뽑고 싸워도 이런 형제들이
우애가 있어요. 우애가.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외동아들 귀하다고 키워놓으면은 효도할 줄로 아는데 잘못 알았어요. 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외동아들을 하나 보고 수절을 하면서 키웠더니 효도는커녕 그 엄마를 버리다시피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딴짓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양심에 과인 맞은 자식입니다. 엄마를 그렇게 잘 키워주는데 낙심시키고 멀리하면 엄마의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한숨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 아들과 하나 보고 젊은 나를 수술하면서 키웠는데 그런 그 엄마의 한숨과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미를 버리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골짜기의 까마귀는 나그네 신앙을 말하는데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 이 말은 나그네의 버림을 받는다. 나그네 중에 나그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그네예요. 우리도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못 살잖아요.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된다. 이 말은 독수리는 반드시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습니다. 예? 저승사자와 같은 무서운 짐승이 독수리예요. 사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듭니다.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된다. 이 말은 독수리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저승사자인데 이 말은 어미를 건대하는 자식은 죽어 사체가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아들과 하나 보고 키웠는데 근데 대부분 외동 자식들이 외동 아들이 자기만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동아들로 자란 자식들은 우애를 잘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형제 없이 사랑을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식만, 아버지 자식만 알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제가 기억납니다. 절대 외동 아들에게 딸은 시집 가면 안 된다. 가면은 힘든다.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귀하다고 그 아래로 여동생이 넷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빠로서 자랐는데 오빠가 권세가 대단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당시. 그래 그 당시 서당 공부를 많이 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한문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밤낮 양반 에헴 하시면서 굶어도 양반을 뽐냈습니다. 자식을 고생시키면서도 부끄러워 생각하시다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잘 못 만나가지고 근데 양반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동아들 잘 길러놨더니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엄마들은 다. 근데 그 외동아들이 효도 못합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오늘 자기에게 사랑을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친자식이고 사랑 밖에 거하는 것이 고아입니다. 고아. 친자식과 고아는 달라요. 고아 기르기 힘들어요. 친자식은 미워서 때려도 괜찮은데 고아는요 잘못해서 맞아놓고도 안심을 품는데요. 내가 친자식이 아니니까. 참 그 고아를 키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참 맛있거든. 그래서 자식들은 옛날 뭐 형제가 6, 8, 12까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란 우애가 있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이 진리예요. 세속적인 진리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친자식이고 사랑 밖에 거하는 것이 고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없애버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났지요. 우리도 옛사람의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면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뒤를 쫄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육신이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만 돌아가셨지 그리스도는 안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까 기복주의자들처럼 무슨 불빛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빛은 달빛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불빛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을 비치는 심령의 빛, 영적인 빛, 사랑을 말합니다. 예? 앞서 말씀대로 사랑이 빛이에요. 자연 만물은 자연의 빛, 즉 햇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이 식물 보니까요. 이렇게 나누면 전부 다 이 식물 머리가 창문 저쪽으로 다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놔요. 참 그거 보면은 참 빛,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형인데 참 빛이 없으니까 죽는구나. 우리도 영적인 빛, 소망의 빛이 없으면 죽어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 그래서 자연 만물 이 빛은 영적 빛의 그림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의 빛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말합니다. 즉 사랑의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기쁨. 돈이 억만금이 생기고 세상에 크게 출세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 갈채를 보낼 때 느꼈던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부자에 비하면 거지처럼 살아도 기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쁘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돈으로 생긴 기쁨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런 과정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첫사랑의 사랑이에요.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건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생이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분별하시는 이런 믿음, 우리 성경교회 성도들은 차원 높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린 나이, 절이나 줄줄 빠는 기저귀나 차고 다니는 그런 어린 나이의 믿음을 좀 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사랑을 처음에 받아놓으면요, 내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나는 그 죄인 줄 몰랐는데 그 죄였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거 다 죄가 낱낱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줄줄줄줄 그칠 줄 모르고 몇 날 며칠 눈물이 나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거 마음을 보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획 바꾸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이런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 아직 안 했으면 첫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첫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를 처음 믿는 이런 것이 첫사랑이라 그러면서 이 사랑을 만일 잃어버렸다면 빨리 찾아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 회복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이 세상 젊은 남녀가 처음 사랑할 때에도 자기는 없어지죠.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도 못생겼는데 최고로 자기 눈은 최고로 좋은 여자란 말이에요. 최고로 뭐 사진을 보고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는데 보니까 기지지도 못났어요. 네? 입술은 툭 튀어나오고 이빨은 끄덕이고 네? 눈은 쭉 찢어지고 근데 자기 애인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의 경험입니다. 첫사랑 경험 다 해보셨죠? 우리 장로님 첫사랑 경험, 이런 경험 해보셨죠?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어요. 우리 김동호 군사님을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압니까? 나는 우리 김동호 군사님이 미인이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이, 대머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홀랑반해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녔으면 저렇게 결혼을 했을까. 첫사랑 아니에요? 왜 집에 가서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딸 있어요? 장모님 머리 얼마 몇 카락 안 남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나머지까지 다 또 이렇게 뽑히게 나오고 첫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 경험한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 사랑이 참 중요해요. 처음 사랑은 평생 못 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을 하되 변치 말아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하면 안 된다. 끝까지 사랑하라. 갈수록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항상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입니다. 소망이 빛이에요. 소망 없으면 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오늘은 내일은 오늘대로 낫겠지.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오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살아봤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음.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서도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빛이에요. 나는 천국 간다. 응? 세상에 코박고 살지 말고 이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세요.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꼭 우주사님 생각합니다. 우리 미망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 참 우리 집사님 믿음을 이렇게 두고 할 때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며느님까지 다 나오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가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육체만 흙으로 떨어지 영은 하늘나라로 싹 지켜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육과 영이 지옥으로 다 떨어져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면서도 항상 고통, 짜증, 원망, 불안이 내 마음에 쌓여 있으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의 빛이 있으면은 세상의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깜깜할 때 등불 탁 켜면은 어두움은 싹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은 어두움은 물론 잠깐 있지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천국의 소망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 전에 다 끊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보고 갔다 왔다 하게 되면 본인도 그렇고 전체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예요. 꺼버리세요. 끄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이 예배 보는 시간인 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해.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세요. 다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은 실상 없어요. 이 세상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천국의 소망은 말뿐이지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죽는 날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평소 자나 깨나 세상을 소망했기 때문에 소망대로 그 육신과 영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평소 자기가 소망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평소 믿음이 없는데 죽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옥도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믿음대로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심는 것은 내가 심지요 하나님께서 심는 것까지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복신자도 아닙니다. 천국은 말뿐이지 자나 깨나 세상에 잘되기를 바라는 자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처음 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밤낮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예수는 단 줄 알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예? 요셉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못 이겼잖아요. 율법을 못 이기고 율법에 체포돼가지고 죽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들을 잡아 가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뭐 받습니까? 예, 구원을 받지.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생의 구원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겠지. 예, 무당신은 무당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얻어요? 영생.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는 기독 방송 보게 되면은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한심아.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 거야. 여러분 텔레비 나온다고 다 유명한 실질적인 그런 성경 박사인 줄 아세요? 세상 말 밥사야 박사. 돈이나 받아 박사.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날마다 가르쳤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빛이다. 이 빛은 소망이고 그 소망은 하늘의 소망. 그리고 사랑이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다 사랑스럽죠. 그런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깨달아집니까? 지식과 체험. 저 수박은 여름철에 우리 수박 많이 먹죠. 수박은 수분이 많고 달다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칼로 팍 쪼개가지고 먹어보면 아 이게 수박이구나.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처음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나오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야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가 직접 텔레비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스님이
내가 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내가 죽을 것입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을 테니까 이 기자들에게 알려가지고 TV에 방영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날 실제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죽는 걸 다 보았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몸이 막 오래 붙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타더라고요. 이야, 그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개죽음이죠, 개죽음. 자기, 그 스님이 그 위대하다, 그 소리 들으려고. 위대하면 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천양이 차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알면은요, 뭘 조금 해놓고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추하고 역겹고 저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까? 자신은 절대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삼남만상 우주 만물을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숨으시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맞죠.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봤어야지.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 자기 딴 똑똑한 줄 알고 공기가 없다고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없습니까? 공기 5분만 안 마시면 죽어버려. 3분만 안 마셔도 죽어버려. 자기가 공기 혜택을 받으면서도 공기 눈에 안 보여도 공기 없다 그런다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약 육신의 눈에 탁 나타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성경에 그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자꾸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안 된다. 볼 수 없다. 자꾸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하도 원하니까 모세를 갖다가 바위 틈에다가 끼워놓고 숨겨놓고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그 등만 슬쩍 보여요. 그래도 모세가 혼비백산. 우리 서은이가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나타나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쁜 뜻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기 없다고 없다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명명백백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안 나타나도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말 안 해도 이것은 내 남편이 해놓았구나. 이것은 내 아내가 해놓았구나. 교회에서도 이것은 우리 아무아무 권사님이 해놓으셨구나. 해가지고 오셨구나. 눈에 안 봐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알게 되는 것과 자기를 과대평가, 선전해서 나타내는 것과는 그 결과가, 그 차이가 너무나도 다른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예수님의 마음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분리되어 있는 성령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자체를 나도 거룩이라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이 아니고 모형적인 거룩. 예수님을 다 믿고 옛사람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행하고 변화한다고 변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변화해가는 이 새 사람의 모습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거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변화 없으면 안 돼요. 믿는다 하면서도 안 변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살아있는 생물은 다 변화해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변화를 안 하면 죽은 믿음. 살아있는 것은 다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식물이 우리 믿는 성도의 꽃 피고 열매 맺는 변화는 뭡니까?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100가지, 1000가지 아는 것보다 한두 가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 성경을 많이 안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교만하죠.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평생 믿어도 변화 없고 자신도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행하지 아니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음식을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픈데 음식을 잘 차려서 그 앞에 딱 가서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지. 먹지 않고 참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면 더 그 사람 더 병듭니다. 더 곱는 거예요. 딱 해서 먹으면 한 숟가락 딱 먹으면 짜릿하게 쳐도 한 20일간 금식을 하고 금식한 다음에 금방 음식 싹 다 먹으면 죽어요. 어떤 목사님은 40일간 금식했는데 그 교회에 내려가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끓여가지고 막 국물하고 그 고기하고 줘서 그랬더니 얼마나 잘 잡을 거는 그날 죽습니다. 위험을 먹기 위험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된죽 그 다음에 밥을 모두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씩 그 다음에 고기입니다. 그거 과정이 열을 벌입니다. 제가 그거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배고픈 사람 밥을 틈에 먹으면요 위험을 딱 먹으면 그 속이 짜릿해요. 그게 그냥 온몸으로 쫙 주사 놓으면 주사 기운이 들어가듯이 쫙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며칠간 꿈을 보셨어요? 뭐든지 없네. 네, 우리 장로님은 참 지실하신 분. 웬만한 사람한테는 한척하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열흘간 금식 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근사님 좀 불러보셨죠? 못 불러보셨죠? 예, 제가 20일 굶었으면 대단하네요, 저는. 20일만 굶으면요, 40일 작정했는데 오지 안 되겠더라고요. 몸이 비실비실 나와서 그러니까 바람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난리 났어. 아이고, 40일 꼭 해야 되나. 예수님이나 40일 하지. 내가 40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20일 하고는 딱 끝내고 내려와가지고
미연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굶는 다음에 먹으면 맛이 굉장하다. 행해야 행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행해 보면은 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 축복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행하면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기뻐했지요. 아니 제자들이 날마다 돈이 많이 생겨서 기뻐했습니까? 사도들이 물질로 기뻐했다면 문둥병자 고쳐주고 눈먼 소경 고쳐주고 벙어리 고쳐주면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싼돈같이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돈벼락 맞았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돈벼락 맞아가지고 좋아서 기뻐했어요? 그저 다 해주고 돈 안 받고 돈 받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쳐주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말로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을 해요, 체험. 안수 집사 스데반이 악당들에게 돌팔매로 맞아가지고 전신이 피투성해야 되고 얼굴도 깨어지고 피가 막 흐르는 가운데서도 아픔을 모르는데,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영안이 육신의 눈은 맞아가지고 다 눈알이 빠지고 다 장님이 됐지만 영안이 열리는 영안. 영안이 따로 있어요. 영안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꿈 꾸보셨죠? 김만영 집사님 꿈 꾸보셨죠? 네. 예, 꿈꿀 때 육신의 눈을 번이 뜨고 꾸었습니까? 아니요. 육신의 눈을 감고 곤히 잠들 때 꾸었습니까? 예, 육신의 눈은 감고 잠이 드는데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온갖 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게 영안의 그림자예요. 그게 마음의 눈입니다. 저도 꿈을 참 자주 꾸는 편이에요. 그 꿈도요 아주 효과 있는 꿈도 있어요. 어떤 거는 진짜 개꿈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꿈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근을 갖다가 집에 사가지고 다 헛당치고 그런 식으로 꿈꾸면 안 됩니다. 꿈도 성경적인 꿈이 있어요. 그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으로 살면 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 꿈으로 길을 가르치는 거에 성경에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잡아 죽이려고 막 왕이 그럴 때 꿈으로 다 역사지. 그 꿈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꿈입니다. 천국에 인도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은 꿈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면은 이 꿈이, 성경이 하늘 가는 정확한 뭐라고요? 네? 이정. 천국 가는 약도. 내비게이션. 정확한. 어디라 가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밖에 거하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편에 딱 붙어서 살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딱 지켜주실 터인데 자꾸 예수님의 그 오른팔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자꾸 내가 예수님의 팔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죠. 그런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절대로 불안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번 딱 놓으면 천국 가는 날까지 성경에 보면
신약에 안 놓친다, 안 놓는다고 해서 끝까지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 갑니다. 사울이 성령 받았죠. 그러다 사울이 비유사를 하니까 성령 떠나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출퇴근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한번 딱 나를 택하면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아 준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이 붙잡거나 안 붙잡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잠깐은 있으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하시려고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런 또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지 고난 없이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 예수님 고난 저편에 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고난 없으면 안 돼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의 고난, 최고의 축복의 고난인 줄로 깨달으세요. 예수 믿다고 정모르고 있으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 보고 아이고 그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벌써 지옥 갈 사람이야.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없이 잘 사는 거 그 불쌍히 여기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아래 가라. 소망이 넘치고 항상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성경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드리십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광고해 주세요.